말씀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다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추석이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이 시기에도 어김없이 곡식은 영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물러가지 않고 평년에 비해서 비도 엄청나게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간의 무게를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한 달 내내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은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괴롭혔던 모든 바이러스와 질병도 시작과 끝이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을 덮쳤던 패스트도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과 얼마 전 사스와 메르스까지 모두 다 시작이 있었지만 끝이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해 아래 모든 것은 있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혹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 속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sure와 certain이라는 것, 이것은 둘 다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확신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확신하는 거 하면 hope for, 소망하는 것과 what we do not see,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앞으로 올 미래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지금 없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란 성경에 기록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과거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확신하는 것으로 증거를 얻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선진들을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소망을 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펼쳐봤습니다. 과거의 말씀입니다.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확신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미래에 올 이삭을 소망했습니다. 야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미래의 형과의 화해를 소망했습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족과 민족의 미래를 소망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미래를 소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십자가 넘어 부활과 온 인류의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대사상가인 우츠무라 간조는 하나님은 사실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미래를 소망했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이야기, 나의 사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진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선진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바로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아직 없는 미래를 소망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쏟아져 다가오는 이 불안한 위기의 시간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는 이 불확실한 위기의 시간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츠무라 간조는 이렇게 루터가 말한 이 불신자의 방황을 죽음과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가련한 것 치고 불신자의 장례식과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유족을 위한다 말을 하지 못한다. 불신자의 사별은 비통의 극치다. 한 점의 빛도 비치지 않는 암흑이다. 우리는 그저 머리를 숙이고 조의를 표할 뿐이다. 신자가 된 특권이 죽음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불신자의 비극은 역시 죽음을 만났을 때 나타난다. 믿음은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위기의 시간을 넘어서고 다가오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소망으로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을 소유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들이 신광야를 떠났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신광야란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치던 곳이었습니다. 이들이 아우성치자 출애굽기 16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증거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리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를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신광야라는 곳은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제일 처음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쫓아오던 바로와 그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모습을 다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이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다 목격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이미 이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던 이들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얻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당신의 도우심을 경험하는데도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주저앉고 또 주저앉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저 광야의 선진들과 같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개신교인인 우리는 또 다른 불안의 측면에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2주 전에 한 텔레비전 프로에서 기자들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나오니 그래도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댓글을 보면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고 무관심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된 지난 광화문 집회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인터넷에서 교회에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먹을 각오를 하고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특히 한국 개신교회는 존립을 걱정해야 할 위기의 상황까지 몰려왔습니다. 이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의 목사들은 정치가가 되는 것을 꿈꾸기 시작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사업에 성공하면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니까 그 교회의 목사들은 정치 권력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 편에 있는 표를 가지고 와야 내 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편을 욕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비판만 하면 괜찮은데 모함도 하고 없는 사실 있다고 말하고 별일도 아닌데 침소봉대에서 뭐 대단히 큰일이 났다는 듯이 선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걸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에 서서 비판하면 다른 편의 사람들이 역시 거기 서서 나를 비판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한 편에 서서 비판하고 나중에는 내가 비판했던 그 똑같은 논리로 비판을 받는 겁니다. 반대편 사람들의 자녀들을 비판하고 욕하다가 똑같은 논리로 내 자녀가 비판받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치에 나선다면 필연적으로 반대편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 이념을 가지고 한편에 서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신앙 공동체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정치 이념의 편에 선 정치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셨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국힘당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기독당입니까? 그리스도는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두를 구원하시어 한 분 하나님께로 데려오 가시는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게바를 믿었고 아볼로를 믿었고 바울을 믿어서 서로 나뉘어서 권력을 잡기 위해 싸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당장에 중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한 이념에 서서 어떤 사람 위에 서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역사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중세시대 교황과 교회는 아예 정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시대에 교황은 황제 위에서 황제를 임명했습니다. 지금도 바티칸이라고 로마 안에 교황이 다스리는 조그마한 영토가 있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시대에는 이태리 반도의 중간이 다 교황이 지배하는 영토였습니다. 지배하는 영토가 있으니까 행정을 담당하는 정치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다들 주교와 신부와 같은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말이 성직자일 뿐이지 정치를 하고 있었으니 성직자가 아니라 정치가일 뿐 아니었습니까? 또한 교황의 영토를 지키는 군인도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군인들을 중심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과거의 십자군 전쟁과 신앙과의 갈등을 묘사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라는 영화였는데 영화에서는 Kingdom of Heaven이 곧 하늘나라가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결론을 맺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십자군들은 우리 교회 정도 그 높이와 넓이를 가진 거대한 십자가를 들고 그리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렇게 전쟁하라고 만들어진 겁니까? 나치의 문양이 있죠. 철십자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나치당과 히틀러에게 이 용서와 사랑은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나치당이 지배하는 독일을 제3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제1제국이라면 신성 로마 제국 이후에 독일 제국이 제2제국이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치의 제3제국을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주기도문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인 라헤 콤메 이 기도문을 인사말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십자군들이 거대한 십자가를 만들어서 전쟁에 참여했듯이 나치는 철십자를 탱크에 붙이고 비행기에 붙였습니다. 총과 탱크와 비행기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인종들이니 다 청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으나 이제 이 제3제국의 게르만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선택받은 민족은 핍박을 받는 민족이었지만 이제 제3제국의 민족인 게르만족은 총과 탱크와 비행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루터 교회가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하면서 나치당을 지지했죠. 그리고 이들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죠.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역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 이미 실패했고 반성하고 있는 서양의 역사를 별 생각 없이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 이 땅의 많은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가오는 불안한 미래를 소망으로 변화시키면서 오늘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까지 모두 다 도매급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19와 정치화되어 가고 있는 대형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이 위기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급하게 교회 밖에 프랜카드를 내들고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도 기독교인이니 사과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새로워질 때 어떤 새로운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루터는 정치화되어 있는 중세의 교회에서 벗어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 이렇게 외쳤죠.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사는 믿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졌던 것 아닙니까?
수천 년 전 광야를 통과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미래를 소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들의 불평이 하도 심해서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찌는 듯한 더위에 물이 없어 이제 곧 죽게 됐다는 이 불안의 위기에 이들은 모세에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불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짚고 가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란 뭡니까? 모세는 80이 넘는 고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릴 적에는 4발로 걷고 성인이 되면 2발로 걷고 나이가 들어서는 3발로 걷는다고 하죠. 이 지팡이에 의지해야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팡이는 내 삶의 한계입니다.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일강을 내려치게 하셨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셨고 이제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 모세의 연약함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 죽음을 걱정하는 불안한 민족에게 생수를 주셨던 겁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끊임없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그 광야의 삶을 지나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삶,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초대교회의 찬송가였습니다. 바울은 이 찬송가 가사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가져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을 때, 그래서 십자가의 못이 박혔을 때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 하나뿐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남아있던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이 됐던 것 아닙니까?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자고 했습니다. 내 자신의 것을 완전히 포기한 그곳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십자가까지도 소망으로 뒤바꾸신 예수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믿음을 배우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세상의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히려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이 불안한 시간과 이 불안한 미래를 견디어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코로나19의 시대,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심을 믿고 정치적 욕망과 성공이 우리의 힘이라고 믿는 몇몇 목사들로 인해 교회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의 신앙이 심하게 왜곡되어 왔는데 저 역시 이것을 막지 못했으니 저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위기의 시대를 다시 소망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로 되돌아가야 하고 십자가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장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교회 성인인 사르포프의 사라빔은 내적 평화를 가진 한 명이 주변의 1000명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가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간에 동방교회의 신학자인 드미트리 킬러포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이 곧 평화요, 이 평화가 밖으로 나갈 때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을 넘어서 평화로워질 때 1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건한 신앙생활로 내가 바뀌고 1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공동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을 붙들고 이 불안한 미래를 소망으로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책에서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에서 십자가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평화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주변이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커지면서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낮출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원래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길로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같이 얼굴을 맞대어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시며 우리 교회의 미래를 소망으로 바꾸어 놓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